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께 소리질러 외쳤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안도의 숨을 쉬지 말고 내 눈을 쉬게 하지 말라.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 부어라. 모든 길 어귀에 배고파서 쓰러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그를 향해 들어 올려라. 여호와여 보시고 고려해 주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들의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먹어야만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맨 땅 길바닥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칼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 주께서 그들을 학살하시고 인정을 베풀지 않으시고 사륙하셨습니다. 마치 정해진 절기를 부르듯이 주께서는 사방에서 공포를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는 피할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돌보고 양육했던 사람들을 내 원수들이 멸망시켰습니다. 아멘. 폐허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제 성경의 저자는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그들의 마음이 죽기 소리질러 외쳤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안도의 숨을 쉬지 말고 내 눈을 쉬게 하지 마라. 밤이 시작되는 시각에 일어나 부르짖어라. 주 앞에서 내 마음을 물처럼 쏟아부어라. 모든 길 어귀에 배고와 고파 쓰러지는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 내 손을 그를 향해 들어 올려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통렬한 회개, 눈물로 아파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어제 본문에 이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눈물이 너무나 많이 흘려서 눈이 상할 정도로 오장육부가 뒤틀려서 쏟아져 나올 정도로 지금 너희가 허망하여 울고 그냥 자녀를 먹일 것이 없어서 그 손을 그냥 시체를 안고 있는 그 손으로 머무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눈물을 흘리고 그 손을 들어 하나님만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소수의 약자들만 남겨져 있는 상태죠.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시키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이 쓸만한 사람들을 다 바벨론으로 이미 포로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 성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있는데 특별히 여성들과 아이들, 또 노인들과 같이 별로 이 억압한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만이 남아있었고 그 사람들은 시체가 즐비한 이 성읍을 보며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땅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이들이 여전히 아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이 다 폐허가 됐음에도 여전히 이들은 이 성의 주인이셨던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멸망한 당시 유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바로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한 이들의 모습이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멸망당한 땅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을 엄마가 오히려 먹을 정도의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완전한 멸망에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벌어지는 야만적인 행동이 이 예루살렘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보다 사람을 찾고 또 돈을 찾고 문제 해결을 향해서 뛰어다니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께 생명을 일으켜서 폐허가 되고 멸망한 것 같은 내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을 꽃피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영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이 그랬죠. 폐허가 되어서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르렀음에도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조차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 저자로 여겨지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이제 대표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오늘 20절에서 22절까지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보시고 고려해 주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들의 귀여운 어린아이들을 먹어야만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레미야가 정말 대단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요, 20절에 이 탄원의 기도를 보면 이 기도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반대로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귀여운 아이들을 잡아먹는 상황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주는 범죄를 강력하게 공격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몰렉 신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는 금하는 이 명령을 레위기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2장 35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알 신당을 너희가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암몬의 우상이었던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몰렉 신에게 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들을 불태우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라고 하는 화형으로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자들이 바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이들이 지금 자기 자녀를 먹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죽어가는 아이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후반절에 제사장과 예언자가 성소에서 죽임당한 현실을 탄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유다가 타락하여 멸망한 직접적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왕이고 그 다음 사람들이 제사장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했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배가 타락하도록 이 나쁜 예배가 그리고 우상 숭배가 버젓이 벌어지는데도 거기에 기생해서 살아갔던 게 제사장들이요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했던 유일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오히려 죽여야 된다라고 비방하고 왕이 듣고자 하는 말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원했던 말만을 전했던 이 거짓 예언자들이 승함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왕이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짓을 하고도 네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느냐라고 엄청나게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의 탄원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신 분이시기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모습인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끊어낼 수 있고 풀어낼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땅에서 바벨론의 이 억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동시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의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2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심판이 지금 이 정도 사람들이 죽었다면 아버지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심판의 멸망을 예언했고 이제 그 심판당한 땅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와 대비되는 선지자가 있죠.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회개를 전하라는 메시지를 이 사명을 받았으나 가기 싫었죠. 그 나라가 멸망했으면 좋았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죽다 살아나서 결국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심판이 유예되었고 그 상황에서 이 요나는 이게 진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라는 불만을 터뜨렸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실은 요나와 같이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죄에는 관대하나 남의 죄악에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말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뜨거운 땡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그 나무를 없애기만 해도 이파리를 없애기만 해도 요나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비쳐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그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예레미야처럼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죽을 뻔했던 그 땅을 이제 대표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유다의 참혹한 멸망은 하나님의 잔인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의 심판은 특별하게 한 사람에게, 한 민족에게 팔이 굽어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최후의 심판하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놀라우신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잔인한 분이시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당한 땅에 회개를 다시 일으키시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공동체를 입히고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70년 후에 정확하게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땅을 보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시체가 늘비하고 아까 그 사람을 먹는 그런 현장이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땅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소망은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끊어진 것 같지만 여러분, 눈을 들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포로 공동체를 보면 하나님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이 유다 민족에게 다윗의 후손들을 향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 폐허가 돼서 죽을 것 같은 이 땅에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언약이 이어가고 있는 포로기한 공동체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그들은 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폐허가 된 것 같은 곳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고된 인생 가운데 값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그 삶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덮쳐오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이 행복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는 삶,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를 위해 참아가고, 짧고 작은 삶을 주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삶인 것이죠. 어디에 거할지라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시작이신 주님께 달려가기도 하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주시기 위해 새 언약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언약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